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불신앙의 아버지와 신앙의 아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쟁, 피할 수 없는 전쟁이요,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전쟁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 그러니까 자신들은 다 이 땅에 살 때 사명자로 살아가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면 하다가도 중단합니다. 그냥 사명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명은 누가 뭐 못한다고 책망하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투는 필연적인 전투요. 이것은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전에 했던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전쟁은 예행 연습과 같은 거였죠. 이제 진짜인 거예요. 근데 진짜의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사울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행 연습 잘해봤자 뭐 합니까? 물론 예행 연습도 잘해야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행 연습을 잘했는데 본전에서 실수하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우리가 축구를 보게 되면은 올림픽 아니면 월드컵 이런 그 축구가 있는데, 월드컵 하기 전에 다른 나라 불러다가 미리 한번 이렇게 친선 경기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실력을 한번 겨뤄보자. 거기서 맨날 이겼어. 근데 본선에서 16강에서 뚝 떨어졌어. 이건 뭐 하나만 한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이제 본선 경기에 들어온 겁니다. 원래 사울을 세웠던 그 목적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드디어 이 두 번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의 두 번째 전쟁인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왜 흔들렸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 사울이 흔들렸는데 그의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20살에 장가를 들어서 21살에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지금 22살 정도 됐겠죠. 왕이 된 지 2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요나단이 아들이 22살 정도, 더 들 수도 있고 덜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정도니까 그런 청년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근방에 최소한 15 이상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전쟁에 요나단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요나단은 정말 누가 전쟁이 승리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보다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왕으로 만들게 한 계획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전쟁도 잘했고 그 아버지 아들이니 키도 컸을 것이고, 전쟁도 대단히 용감하고 신앙도 매우 좋아요. 신앙이 좋아, 신앙이. 오늘도 나옵니다만은 요나단은 아주 신앙이 좋고요. 나중에 이 보는 안목도 있어요. 보는 안목이 있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장차될 것이다라는 그런 안목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너가 왕이다. 너가 왕이 될 사람이다. 나는 여기에 끝난다.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다윗을, 아버지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예를 쓰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줍니다. 세상에 최고의 경쟁자 아닙니까? 최고의 경쟁자. 나이 차이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물론 다윗은 영의 나이가 상당히 높은 나이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요나단은 안목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거대한 적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 요인은 그 전까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군사력 33만 명을 가지고 암몬 사람하고 전쟁했다고요. 어마어마한 자기를 돕는 그런 부대가 있었지만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거꾸로 됐어요. 전차 부대가 3만 명, 그 다음에 보병이 6천 명, 뭐 그럴 거예요. 13장 6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전차 부대가 3만 명, 보병이 아니고요. 이 말을 타고 간 사람이 6천 명, 그 다음에 보병은 해변의 모래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눈에, 자신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에요. 누가? 사울이. 자기에게 군대가 많으니까 33명이 있으니까 저기로 가자.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고, 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 3,0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 블레셋의 주둔군을 쳤다가 이제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보고 아우 무서워라, 그리고 전부 다 도망을 치고 굴에 무슨 그다음에 바위 밑에 그다음에 수풀에 그다음에 뭐 무덤 이런 파는데 이런 데 막 들어가서 숨고 나중에는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 사울 왕의 600명, 오늘도 나옵니다. 2절 보니까 사무엘상 14장 2절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 3,000명 중에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적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고. 그러니까 숫자에 요동치는 것이죠. 환경적 요인에 그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나중에 또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전쟁에 대승을 거르지만 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살려둔 자들에 의해서 다시 쳐들어가는데 그때 골리앗을 데리고 와요. 블레셋이 골리앗이. 근데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쥐죽은 듯이 아무도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경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다고요. 전쟁을.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드디어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자신의 판단이 늘 움직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사울은 이 전쟁에 이제 그 삶에 있어서 이 환경을 보고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은 무기 든 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결정적인 그 공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얘기는 다윗이 똑같이 한다고요.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17장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47절입니다. 다윗이 하는 얘기하고 요나단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47절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요나단. 근데요, 참 그 모든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더 복음이 전파되는, 회개 천국 복음이 더 전파되는 기회가 되어버렸다고요. 결국에 우리가 잘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순종하며 왔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회개 천국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아, 이 교회도 안 나오면 이제 어떡하나 늘 불안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지도자들의 안목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요나단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리냐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잖아요. 특히 애굽에서 수입한 전차 부대가 3만 명, 3반 대, 그 전차가 3만 대, 기병이 6천 명, 말탄자가 6천 명, 이렇게 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너와 나가 먼저 가서 적을 한번 치자라고 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 4절 5절 계속 보게 되면은 이쪽에도 험한 바위, 저쪽에도 험한 바위, 이쪽에서는 바위가 탁 이렇게 서 있고 저쪽에도 서 있고, 맨날 지금 바위를 얘기하잖아요. 왜 바위를 얘기하겠어요? 전차 부대는 바위가 있는 곳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바위가 엄청 많은데 전차 부대 3만 대가 아니 6만 대가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못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적의 약점이 뭔지를 쫙 파악했어요. 벌써 요나단은. 아, 저것들이 아무리 저렇게 많아도 올 수 없는 데가 있다. 그런 곳을 쳐서 계속 쳐서 이 죽이게 되면 이 적이 두려워 떨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이 전쟁을 나에게 넘기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쓸데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무기 든 자에게 얘기를 해서 바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바위를 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위를 타고 올라가면 험한 지역을 이제 1.5km 정도 돼요. 이 본진에서 1.5km 떨어진 적진을 향하여 하는데 바위가 있는 곳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는데 바위를 타고 올라갈 때 저쪽에 반응을 보자는 거죠. 반응을 보라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거니까 기다리라.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인 줄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기들이 가소롭게 여길 때는 오라 그럴 거 아닙니까? 가소롭지 않게 여길 때는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소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약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 요나단은 오라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반응을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에서 뭐라게, 야, 굴 속에 숨어든 놈들이 이제야 고개를 뻔내 하네. 이리 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다라고 하고는 그 적진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가면서 이 요나단이 사람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누구도 다 죽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큰 창을 가지고 완다 할지라도 물맷돌 하나에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커도. 그 물맷돌은 반드시 골리앗이 입맛에 맞게 돼 있다고요. 안 맞아도 바람이 불어서 맞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가서 전쟁도 잘한 용감한 용사였지만 이 사람을 치기 시작하는데 무려 20명을 죽입니다.
20명을 한 번씩 쳐서 쓰러뜨리면 무기든 자가 죽이고 또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어느 쪽쪽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저쪽에서는 한 사람씩 나올 거 아닙니까? 계속 어느 쪽쪽 다 죽이니까 완전히 저쪽에서 기가 확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전쟁을 잘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단 말인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0명이 죽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이 전차 부대가 아닌 이런 어떤 바위가 있는 이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이 도망을 못 치고 도망가는 길도 적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두려움이 엄청 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칠까 이거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치는 모습이 저 16절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1.5km 정도 그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저 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블레셋 나라에 막 혼동이 생기고 막 뒤로 도망치는 막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먼지가 나겠죠. 막 도망간다고 막 어떻게 막 말을 타고 한 놈도 있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누가 지금 저런 일을 일으켰는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요나 자기 아들하고 무기든 자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이었던 아히야는 그 이가봇이라는 형제, 이가봇은 동생이었습니다. 엘리의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또 이가봇이 있었잖아요. 그 이가봇의 형제였던 아히둡이 있는데 아히둡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 입던 에봇을 입고 와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돕겠다라는 아마 우림과 둠밈의 판정이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진을 치러 가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엄청나게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 가니까 적진이 알고 이제부터 도망을 치는데 본격적으로 도망을 치는데 도망칠 때가 많지 않잖아요. 산중이라 막 바위 틈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꼭 그 기드온 그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자기 병사들을 죽이고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벌써 현명한 선택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나라의 용병으로 참여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있었어요. 용병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돈을 받고 지금 블레셋 나라에 전쟁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죽을 바에야 차라리 요나단을 돕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놈들이 군복을 벗고 요나단을 우리 히브리인입니다. 우리 히브리인입니다. 당신을 돕겠어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두 사람밖에 안 갔는데 용병들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요나단 편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요나단을 대신해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제 얼마나 또 죽이겠습니까? 이 전쟁에 한번 이런 어떤 그 폐색이 짙어버리면 그냥 그 무서움증이 하면 도망가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이쪽은 승리의 어떤 힘이 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도와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전쟁의 자중질환과 그 다음에 자기를 요나단을 돕는 사람이 많아졌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대가 와서 같이 합류를 하니까 완전 적은 패퇴했습니다. 적은 패퇴했어요. 결국에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은 결국에 엄청난 지금 꼭 홍수가 몰아가듯이 블레셋을 막 쇄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잔류병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사울이 그때부터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뿐만 아니라 명령에 실수를 합니다. 그 도망치던 그 잔류병들을 죽이기 위해서 24절 이하를 보면 이 사울이 선택한 게 뭐냐면 오늘부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먹지 말라 금식령을 내린 겁니다. 전군 금식령을. 지금 전쟁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반나절 이상은 죽였을 텐데 그렇게 가는데 배가 고프면은
빨리 먹여서 힘을 내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만약에 먹는다고 한다면 그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그 다음에 그의 병기든 자는 그 얘기를 못 들어요. 지금 사울에게는 사람만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이 병기든 자가 이 잔류병들을 이렇게 치러 가다가 숲을 사이에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꿀은 금방 힘을 내게 해주잖아요. 단 것은 금방 힘을 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꿀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쪽이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꿀을 찍어서 먹어서 힘을 내 가지고 요나단이 엄청나게 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가 같이 달려들어서 그게 또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그 꿀이 있는 것을 보고도 못 먹어요. 왜?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그것을 못 먹고 있는데 결국에 전쟁에 저녁이 되자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루의 금식령이 끝나니까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즉시 그냥 그 블레셋 나라에서 잡아왔던 그 소들 또는 병사들을 먹이려고 저쪽에서 준비했던 소들을 잡아다가 그냥 막 때려잡아서 먹는 거예요. 해가지고 막 죽여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피도 안 빼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와 송아지를 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그걸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냥 여기 와서 이 큰 바위에서 죽여서 피를 다 빼고 먹으라 이렇게 이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가 결국에 뒤집어지는 그 명령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먹으라 이제는 뭐 먹으라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뭐 먹으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밤이 되어서 이제 이 전쟁을 계속 어떻게 할 거냐라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의 가운데 제사장을 불러서 이 전쟁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떨어지지 않자 사울 왕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옛날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전쟁이 계속 졌잖아요. 왜 지느냐?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그 뽑혀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것을 훔쳐놓은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우리 중에 죄를 지은 놈이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니까 이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찾아내자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병사와 600명과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과 병기든 자 이 세 사람 이게 나눴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요. 사울 쪽이 이게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하고 요나단을 또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제비가 딱 뽑혔어요. 네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배가 고파서 꿀을 먹어서 꿀을 먹고 힘을 내서 전쟁을 잘했다. 그랬더니 내가 먹는 사람은 죽인다고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 아들일지라도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가 그러냐?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건데? 이스라엘의 최대 용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일지 알지라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 어떻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됐는데, 그리고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명령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이스라엘 병사들이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살아나게 돼요. 근데 그 요나단이 살아나게 된 후로 이 자기 말빨이 안 쓰게 되잖아요. 말할 때마다 틀리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말빨이 안 쓰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밤중이지만 저 잔류병을 완전히 제거해야 우리가 이 블레셋부터 완전히 벗어나니까 이 혁혁한 어떤 이거 하나님 함께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전적으로 이용하자. 그런다 할지라도 또 왕이 또 실수 또 말을 또 잘못하겠네. 그럼
그럴까봐 이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버렸다니까요. 이 전쟁이 끝내버려가지고 결국에 다시 골리앗을 데리고 쳐들어오고 마지막 28장에 다시 한번 쳐들어와서 그때 사울 왕과 아들, 첫째 아들 요나단, 셋째 아들까지 죽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제 사울이 죽게 되는 그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도자라는 것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는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고 말의 권위가 완전 드러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인간이 말하는 것을 다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한지 아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결국에 전쟁에서 초기에 적을 제압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는 이 전쟁에서 불신앙자로서 전쟁에 점점 자기의 어떤 권세를 잃어가는 쪽이라 한다면 요나단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장차 왕이 될 자로서의 어떤 그 위치를 확보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앙자와 불신앙자의 현격한 차이가 뭔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불신앙자는 환경을 보고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환경이 좋으면 막 힘을 내고 막 잘했다 그러고 막 용기를 내는데 환경이 안 좋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자는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한다면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거다. 이 전쟁도 승리케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자라는 것은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응답 받는 대로 개척해 가기 때문에 어떠한 좋지 않은 환경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결국에 전쟁도 승리하는 것이고 일국의 대통령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좀 영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왜 사울은 그동안에는 인품도 좋았고 배려심도 있었고 존경심도 있었고 전쟁도 잘하는 능력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왜 사울은 이렇게 달라졌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나이에 상관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린아이는 자기 눈앞에 먹을 것이 많으면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없으면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라고요. 그러나 어른은 없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쌓일 거라고 생각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없다 해서 짜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는 뭐냐면요.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에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없다. 모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엄마한테 말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왔는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갔다가 학교에서 왔는데 엄마가 나를 데리러도 안 와. 마중도 안 나와. 집에 하는데도 없어. 그러면은 이 아이는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그 엄마의 그 정성을 없이 자란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그러나 엄마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자는 항상 든든한 백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빠가 뭘 들어주는데 아빠는 생일 때 나의 큰 선물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다는 아니겠죠 그렇게. 근데 정지가 아빠는 어떤 크리스마스나 또는 생일 때에 자기가 원하는 큰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지만 아빠가 있으면은 이 세상도 자기 것이야다. 왜? 아빠가 딱 개입을 하면은 그냥 착 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일상생활에 나를 돕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야, 아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그 사랑 밑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좋지만, 그래서 엄마가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가 많이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이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린아이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잖아요. 설령 없어도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부모가 기도해 줬잖아요. 5대째 기도를 해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형편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했어. 그동안에는 잘했어. 왜? 모든 형편들이 다 있으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이 나는 문제가 없지. 그런데 올라오니까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없어. 엄마 군사도 없어. 아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운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아빠는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아빠는 나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숫자에 많고 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했느냐 나를 돕느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 이 환경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갔던 요나단은 왕감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사울은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게 있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과연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눈앞에 이미 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거, 물론 자기 때는 받아먹기 때문에 사울왕도 어느 정도는 유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차 되어질 일들은 까먹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거 보고 너무 불화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이 더 좋지.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시네. 앞으로 잘 될 일만 있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는 거,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있을 때 축복의 완전히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 우리 식구에 전부 안 믿었다. 다 믿을 수 있는 기회잖아. 근데 다 믿었다. 어떻게 까먹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 말고 있다고 해서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다. 있다고 하면 더 겸손해야 될 것이고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에 순종함으로 결정이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벌써 순종하지 아니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요? 제사를 드리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도 못하고 제사를 먼저 드려버렸잖아요. 올건행위를 하면서 이 자신의 그 두려움을 올건행위를 하면서 그 정확히 선지자와 왕직을 구별하는 그 일에 자기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그를 점차적으로 눈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 회개하라. 우리 십자가 세우기 하자. 그러면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의 말은 이거 엄청나게 복인 겁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실제 해보시면. 그런데 안 하면은 없어요. 신비한 일입니다. 영의 나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즉시 순종하여서 우리들도 요나단처럼 그렇게 적이 어마어마한 중과 부적의 상황이었지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내 가정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악령이 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집안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요나단과 같은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차이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어디에 속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